여러분 우리 하여튼 만날 때마다 축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팔려전도회가 찬양을 참 예쁘게 잘 불러주셨어요. 예. 근데 예쁘게 부른 거에 비해서 가사는 참 좀 무겁네요, 그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바다 위를 걷는 것 같고 때로는 불 속을 걸어가는 것 같고 참 힘든 일들도 많고 십자가를 지고 참 이런데, 사실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과 형편만 보면 그런데 이제 그걸 막 억지로 참으면서는 사실 못 가요. 그렇잖아요? 그거 막 참으면서 가면요, 이거는 진짜 세상에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참으면서 막 가는 사람들은 그건 참 힘든 일. 그러나 찬양 가사에 보면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가장 가까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참 대단하거든요. 저도 사실 이 교역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사실 돌이켜보면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행복하고 재미있고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 우리 삶에 있지만 누군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야, 어째 저렇게 힘들게 사나 하고 때로는 좀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는 사람은 안 그렇다. 사는 사람은 재밌다. 은혜가 있다. 저는 이거 뭐랍니까? 자전거나 이렇게 위험한 것들 잘 안 탑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 친구 중에 그때 한창 뭐가 유행했냐면 스케이트보드가 유행해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제가 사직동에 살아가지고 그 사직동에 야구장에 옆에 보면 자전거 타고 막 스케이트보드 타고 롤러 타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제 친구가 스케이트보드를 하나 사와가지고 다 같이 한 10명 정도, 우리 교회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10명 정도가 따라가가지고 스케이트보드가 어떻게 생긴 건가, 또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보는데 안 돼요, 안 돼. 나는 겁이 많아가지고 타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더라고. 뭐 머리 깨든지 하여튼 뭐 다리를 하나 부수든지 뭐 일이 나겠더라고. 그래서 겁이 나 안 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 탄 거예요. 계속 탄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고 나중에 나이가 좀 됐을 때도 그걸 뭐 계속 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 그 위험한 거 뭐 때문에 타노? 재밌잖아. 스릴이 있어, 스릴. 재밌어. 내 같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재미가 있네, 거기에. 그러니까 그걸 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큰 높은 파도, 수미터가 되는 그 파도를 서핑 한다고 타고, 와, 좀 미친 사람 아이가.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뭐야? 재밌잖아. 뭐 이게 어떤 재미와도 바꿀 수 없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재밌어요. 아멘입니까? 예, 막 어떤 때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살아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몰라?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얼마나, 뭐 다른 건 다 잊어먹잖아요. 다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 재밌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이 벌써 이제 절반 가량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달이죠. 벌써 5월달도 중반이 지나갔고 이제 한 해가 이제 절반 정도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2025년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이걸 늘 좀 생각하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곰곰이 저 혼자 새벽 기도 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목표 실천상을 참 잘 정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제가 대단하죠? 뭐 별로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정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한 주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참 내가 무슨 어떤 특별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야, 이게 참 절차가 맞더라고요. 절차.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올해 목표죠. 그 실천 사항이 1시간, 한 영혼, 한 역사. 이거는 자막 없습니까? 1시간, 한 영혼, 한 역사. 예. 제가 가만히 있고 지난주간에 기도하는데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 그죠?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기도로부터. 1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1시간으로부터 한 영혼.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어떤 일들로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다. 별로 감동이 없네. 아까 여기 또 앉아서 찬양하는 데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할 때 옛날에는 가슴이 막 뜨거웠거든요. 진짜 주 예수의 나라가 올 것 같고 막 역사가 났다. 야, 내가 참 많이 식었다. 가슴이 뜨거워. 뭔가 믿음의 말을 들으면 이게 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고 막 이런 이게 뭐랄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흥분과 어떤 열정이 막 일어났는데 요즘에 가만히 우리 그렇나 뭐 이렇게 좀 무덤덤한 이런 거.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다라는 것을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민감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자극에 우리가 민감하게 받는 거예요.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1시간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영혼을 붙들고 한 영혼 붙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나의 삶,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네. 어디 숨어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숨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합시다.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꼭 올리세요. 어디인가에 내가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힘이 돼요. 새벽에 40명, 50명 정도가 우리 같이 하고 있구나. 힘이 된다고 힘이 된다.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제가 인도를 했는데 조금 빨리 마치려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들 피곤해하시고 그래서 좀 기도하는데 조금 집중하고 조금 빨리 마치려고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30분, 40분에 마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안 내면 사실은 영혼의 역사는 나타나잖아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부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 그러면 하나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줘요. 뭐시라고? 핸드폰은 뭐시라고 그러노?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뭐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내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든지 두 가지는 줘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제 경험상 이렇게 가만히 볼 때 때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사실은 믿음을 먼저 주실 때가 많더라고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기도합시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자, 앞뒤로도요. 우리 기도합시다.
예, 자, 우리 기도합시다 했는데 내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웃사랑 전도주일 우리가 이제 6월 8일 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이웃들을 초청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확신에 찬 복음, 이 복음이란 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이가 전한 복음은 사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합당한 소식. 이것을 이 아이는 나만에게 확신 있게 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 소녀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이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아람 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사실 처음에는 아주 친밀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대적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람 왕은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벤하닷이라는 왕입니다. 벤하닷이라는 왕인데, 근데 벤하닷도 왕은 이렇게 같은 이름을 여러 번 쓰잖아요. 1세, 2세, 3세. 요번에 교황도 새로 뽑혔는데 이름이 뭐죠? 교황 정식으로 쓰는 이름이 레오 14세. 14세. 그래서 이 베나닷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2세예요. 2세. 베나닷 2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이, 이 아람이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아수르와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에 곧 동맹이 깨져가지고 서로 대적 관계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마 그때의 그 시기의 말씀인 것 같아요. 서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직분이 뭐냐?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군대 장관이라는 말은 원어를 볼 때 이 전체 군사를 다스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직제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국군 통수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죠.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대장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고대장이니까 그런 점에서 군사력, 이 국방 부분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누구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국방부 장관이 그 밑에 합참의장, 그 다음에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이 다 수하에 거느리고 전체 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보면은 나아만은 아마도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아만은 그 참 큰 사람이다. 왜 큰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전에 아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장군으로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언제 이스라엘 어떤 전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아만이 이 아람 군대를 구원하는 그런 큰 업적을 세운 장관이다, 장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큰 나라의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그리고 국방력을, 이 군사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고 왕 앞에서 큰 자다, 왕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가만히 보면 이렇게 크고 능력이 있는 나아만인데도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군사력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면 뭐 합니까?
자기가 아무리 뭐 온 세상에 물질을 다 가지고 있는다 해도 뭐 하겠어요? 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이 와서 그는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의 연약한 말이죠. 우리는요 참 항상 우리는 강하고 능력 있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참 연약하고 인생은 참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 이름 자체가 좀 별로 이렇게 호감이 안 가죠. 나발. 그래서 우리가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나발은 이 다윗이 먹을 것을 요청했을 때에 이 다윗을 아주 그냥 무시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그런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 사람한테 우리가 뭐 때문에 먹을 걸 갖다 줘야 되냐 이렇게 막 그냥 핀잔을 주고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니까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가자 군사력을 모아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가자 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아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이요 내 남편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 사람 불량한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을 보고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 뜻이 적당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용서하십시오. 이 나발의 뜻이 뭐냐면 미련하다, 그 다음에 세잔하다, 세약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막 시원찮은 거예요. 그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애한테 왜? 애가 방금 애를 낳았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래 이 애를 미련한 아이로 부르자. 이상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이한테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건 뭔가 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이 사람의 이름이 이러하니까 그냥 뭐 적당히 이 사람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아비가일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입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나발이 아침에 깨어나서 그 아내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겁을 먹고 마음에 낙심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돌과 같이 되어서 한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시니까 죽었다. 여러분 이 나발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제가 미련하고 이런 이야기만 해서 그렇지 사실 이 나발은 그래도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부자예요. 부자. 그 당시에 돈이 많았고 물질이 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발이 양이 한 3,000마리고 염소가 한 1,000마리 정도 됐다 그러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부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비교를 해보면요. 욥기에 보면 욥이 동방 최고의 부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에. 별로 관심 없습니까? 부자에게 좀 관심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동방 최고의 부자라고 했잖아요. 욥 보고. 그래서 욥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길래 부자라고 했냐면 욥은 양이 7,000마리였고 약대가 3,000마리였고 소가 1,000마리였고 암나귀가 500마리였어요. 그러니까 동방 최고의 부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발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니까 욥하고 비교하면 좀 많이 모자래요. 하지만 그래도 대충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방 최고의 부자는 욥이고 동방 한 100등 안에는 드는 부자 정도는 안 되겠어요. 보니까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발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믿을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윗한테도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딱 듣는 순간 확 그냥 돌과 같이 굳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치시니까 열흘 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떤 누구라고요? 인간이고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힘이 없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사람을 항상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긍휼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긍휼의 마음으로. 저 사람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저 사람도 언젠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통장에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을 가지고 있다 한들 뭐 하겠어요? 너 와 이러면 그 통장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쓸 수 없는 통장인데 아무 그 의미가 없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연약하고 또 나약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지 마세요. 내가 조금 낫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내가 좀 낫다고 나는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너 와 이러면 끝인데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이렇게 할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조금 못 나간다고 그래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인생은 다 연약하고 나약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교만하거나 너무 자기를 비하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 원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그렇게 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저 사람 잘 나가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도 죽어야 될 사람이고 그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다. 최근에 텔레비전에서 드라마가 하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주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인가 그 천국과 지옥 굉장히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한 개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 재미로 보시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천국 갔다가 경고받으면 다시 지옥 가야 되고 그건 무슨 이상한 소리를. 근데 하여튼 저도 한두 번 봤는데 그 좀 독특해요. 근데 우리 주인공인 그 김혜자 어머님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그것을 탓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드라마가 보여주는 그걸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인생들을 좀 바라보면서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좀 나아가야 되겠다 하셔서 눈을 크게 뜨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자꾸 이 세상적인 외형적인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거기에 주눅들거나 거기에 또 내가 낙심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인생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인 것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어린 소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어린 소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어린 소녀는 어떤 소녀입니까? 포로예요, 포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다고 하니까 아마 종인 것 같아요. 노예가 된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의 집에 아내,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돕는 일을 하는 소녀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나오는 나아만은 굉장히 큰 사람이고 뒤에 나오는 이 소녀는 굉장히 약해요. 그죠? 이 소녀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고 어떤 능력도 없어요. 어떤 힘도 없는 그런 아이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을 보면요,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나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소녀가 해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고요? 그냥 아무 힘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응? 뭐라고? 내가 있던 사마리아에 그 선지자를 좀 만날 수 있으면 좋았겠다. 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아이는, 이 소녀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사. 이 엘리사가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아내에게 하게 되고, 이 아내가 주인에게 하게 되고, 또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진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러 이스라엘로 가는 이야기가 일어난다. 여러분, 참 말이 무섭죠? 그죠? 말이 무섭죠? 왜? 한마디 했는데, 내가 아는 선지자 그분이 우리 주인 병을 고칠 수 있는데요.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이게, 완전 이렇게 쫙, 이렇게 또 이어지고 해서 결국엔 왕의 편지까지 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이거 우리 전쟁에 시비 걸어가지고 전쟁하려고 지금, 내가 이 병을 어떻게 고치냐 하면서 이런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에 있다는 말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좋은 걸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오만 잡다한 분쟁이 다 일어나도록 일으키는 그런 잡다한 말이나 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것보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들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그냥 툭 던져. 누가 그렇다던데? 누가? 하면서 그냥 싸우면 되잖아요. 응? 그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돼. 쓸데없는. 그런 말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실은 진짜 큰 문제를 일으켜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아이의 말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나만의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이 나만의 질병이 고쳐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의 말은 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 이 말이 예수 믿으세요. 이 무슨 능력이 있겠나? 무슨 권세? 아니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으면 당신 병 고쳐질 겁니다. 라고 믿고 이야기했던 여인처럼, 그 아이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할 때 이 말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두 번째 대지를 제목을 내가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어린 소녀가 전해도 복음은 복음이다. 아멘입니까? 어린 소녀가 전해도, 아주 무식한 사람이 전해도, 아주 사람들이 깔보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전해도 복음은 복음이다. 복음이 가진 능력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전하는 이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나.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이 아이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내가 살던 사마리아 거기 선지자 엘리사는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 라는 이 믿음이 이 아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고, 이 믿음의 말이 영향력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다른 것보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전하는 말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의 심령에 꽂힐 때에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나아만이 여러분 미쳤다고 가겠어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 먼 길을,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확신도 없는 일을 가지고 가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가서 그 몸 씻어라, 기분 나빠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 여기까지 왔나 한번 해봅시다 하고 딱 할 때 고침받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전한 말이 믿음으로 받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실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대상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전할 때에 그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일을 섬기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한 군대 장관 나아만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강력한 권세를 가진 이스라엘의 왕도 모두가 다 인간입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고 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좀 영적인 눈으로 인생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 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이것을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또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